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창세기를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맡기셨어요. 내가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려라. 세상을 관리하라. 내가 나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세상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 세 가지 직분을 세우셨는데 왕을 세우셨고 선지자를 세우셨고 제사장을 세우셨죠. 왕은 통치하는 역할을 해요.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라. 그 역할을 주신 거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맡기셨어요. 내가 나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제사장이 있죠. 백성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했어요. 백성들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을 세워서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누구를 세워요? 결국 사람 세우는 거예요. 12제자를 훈련시킵니다. 내가 떠난 그 자리를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나를 대신해서 귀신도 쫓아내라.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맨 처음에 한 일이 뭡니까? 7 집사 사람을 세우셨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말 대신에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또 말로도 사용해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나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또 고린도 전서 4장 1절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또 어떤 때는 교회의 일꾼. 다 이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의 일꾼이란 어떤 사람일까? 오늘 1절에 그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려주고 있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동업자라는 말이에요. 동업자. 그러니까 일꾼은 하나님의 동업자예요. 하나님의 동업자. 여러분, 동업자가 된다는 거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축복이죠. 뭐 비싼 사람끼리 동업하는 건,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동업하는 건 별 볼 일 없지만은 나보다 월등한 사람하고 동업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죠. 예를 들어 보면 그거예요. 어느 날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나에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삼성전자 하나 계열사를 맡기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나와 함께 일합시다. 이 회사를 경영해 주세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엄청난 축복. 이게 바로 동업이에요. 내가 이 회사를 당신에게 맡길 테니까 나와 함께 일해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누구의 동업자로? 하나님의 동업자로 세워주셨다. 나와 함께 일하자. 내가 나와 함께 일하자. 나의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길 테니까 나의 일을 내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동역자. 이 동역자라는 말도 동업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동업을 하라 그럽니까? 하지 말라 그럽니까? 절대로 동업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듣죠. 왜 그럽니까? 살다 보면 그런 수없는 착오와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지만은 나중에는 꼭 어떻게 됩니까? 갈랐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친한 친구도 동업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원수지간이 되고 심지어 형제지간에도 동업하다가 서로가 아예 그냥 등 돌리고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뭘로 세워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동업자로 세워주셨다. 이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 나를 하나님의 일꾼, 동업자로 세워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럼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동업자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잊어서는 안 되는가? 자, 1절, 2절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은혜라는 말. 은혜. 하나님의 일꾼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바울이 이 말을,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것은 자기 자신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기의 삶이 어떠했는지, 자기의 이전의 삶을 잘 보여주는 것이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는 자기의 과거를 이야기해요. 자신의 이력서를 이야기해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 즉 우두머리였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없었다. 누군만큼도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동업자가 될 수가 있겠느냐. 근데 1장에 보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어요. 이런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믿어 주셨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도록 자기에게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결정적인 것은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셨으니. 자격도 없는 이런 자기 자신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그러니까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진짜 충성했다는 말, 100%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뭘로 봐줬다는 거예요? 충성으로 여겨주셨다. 헌신으로 봐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직분을 행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죠. 먼저 저 자신을 보면요. 가만히 보면은 호대는 멀쩡해도 목사 될 만한 자격이 가만히 생각하면 참 없는 것 같아요. 이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실력으로도 그렇고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보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뭐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가끔 강의를 잘 하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속으로 그런 생각이 참 저 사람 목사했으면은 참 귀하게 쓰임 받았겠다 그런 생각을 강의 잘한 사람이 야, 저 사람이 설교했으면 얼마나 잘했을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기도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꾼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늘 동의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집사가 되고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뭐 나 같은 사람이 최고 아니에요. 가끔 그 성도들 중에 이런 말이 농담이지만 참 어떤 때는 불쾌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말이냐 하면요, 나 없으면 하나님이 손에 날 것. 들어보셨어요? 아니, 보통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자기 직분이 하는 일이 대단하니까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나 말고도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 줄을 서갖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십시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을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나 거리끼지 않게 하고. 첫 번째는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직분이 사람들에게 뭐 받지 않게 하려고요?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목사가 잘못하면은
교인들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욕합니까? 안 합니까? 욕하죠. 요즘은 뭐 인자도 안 붙여요. 뭐 그냥 쌍욕을 합니다. 농자를 붙였다가 뭐. 근데 보세요. 목사만 욕먹는 것이 아니고 누가 욕도 먹어요? 교회가 욕도 먹고 마지막에는 누가 욕도 먹어요? 하나님이 욕도 먹죠. 오늘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욕이 나에게서뿐만 아니라 교회에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잘못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욕이 비방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게 하려고 자기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에 나오죠. 거리끼지 아니하고 이 말은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고 즉 거침돌이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으려고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고. 돌이 두 종류가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는 디딤돌이 있고 무슨 돌? 거침돌이 있어요. 디딤돌은 뭡니까? 디딤돌 같은 일꾼은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받고 예수님에게로 가요. 나를 통해서. 그런데 거침돌은 뭡니까? 장애물 같은 일꾼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께 가는 길을 내가 어떻게 해요? 막아버리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겁니다. 나는 장애물이 되지 않으려고, 거침돌이 되지 않으려고,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가는 디딤돌이 되려고 지금까지 노력해왔다. 오늘 여러분, 나의 삶 하나하나가 수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 살아야 될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나는 살아왔다. 4절을 보십시다. 4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5절도 읽읍시다.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그랬죠.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나오네. 자천한다. 이 단어 뜻은 그거예요. 자신을 추천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을 추천한다. 근데 이 말을 하면요,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를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 그 말. 이렇게 살았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4절, 5절 쭉 그 단어 하나하나를 보세요. 어떻게 살아왔어요?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쉬운 단어입니까? 어려운 단어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잖아요. 왠지 모르게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세상 일꾼과 하나님의 일꾼에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세상 일꾼은 어려운 일을 택합니까? 쉬운 일을 택합니까? 쉬운 일. 오직 편안한 일. 편하게. 특별히 여러분, 잘 살수록 선진국이 될수록 어려운 일을 택해요? 편한 일을 택해요? 어떻게 하면 편하니? 지금 우리나라가 고민이 그거잖아요. 대통령도 풀지 못하는 그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일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없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일자리가 없다고 그럽니까? 편한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편한 일자리.
그래 요즘은 이제 대통령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나올 때 꼭 공약하는 것이 나는 국민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 편한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래. 왜냐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알거든. 선진국이 되어서 어려운 일은 안 할. 그래서 지금 힘든 일은 전부 다 외국 노동자들이 지금 와서 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교회도 어느 지금 세상 일꾼들이 일하는 것처럼 점점 더 변해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목사님들 만나면요. 고민이 바로 그거예요. 고민.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제가 시내 몇 교회에 이렇게 물어봤더니요. 큰 교회는 청소하는 게 굉장히 부담되잖아요. 이미 용역 회사에다 다 맡겼습니다. 성도들이 일을 안 하니까. 주일에 밥하는 것도 이미 큰 교회는 안 하려고 해요. 여전도에서 우리 못한다. 코로나가 때문에 이제 이거 안 해보니까 재밌거든.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굳이 그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큰 교회에 물어봤더니 어떻게 그러면 식사 문제를 해결하냐 그랬더니 뷔페하는 그 회사에다가 맡겨버린대. 그러면 그분들이 세팅을 해서 먹고 돈 주고 그냥 그걸로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한 10년, 20년 되면은 이제 거의 이런 일이 보편화가 될 것이고, 심지어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은 돈을 주고 봉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그러면 본질로 돌아갑시다. 그럼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4절, 5절. 힘들게 아니면은 편하게 힘들어야 된다. 고난의 길을 이야기해요. 고난의. 만일에 오늘날 이 이야기를 젊은 세대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반응을 보일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일꾼이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면은 나는 예수 안 믿을란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편하게 그냥 그 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은 쉬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 어려운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너무 힘들지. 그러니까 십자가를 벗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뭐라 그래요? 지고. 벗고가 아니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넓은 문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 믿는 길은 좁은 문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왜 소리가 작아요? 아멘 하세요? 그러면 답은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 더 힘들게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여기 또 아멘이 안 나오네. 다시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조금 힘들게. 좀 힘들어도 이 길이 하나님의 일꾼이 가야 되는 그 길이기 때문에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넓은 문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좁은 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일꾼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요. 이제 6절,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윤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우리 쭉 한번 읽어봅시다. 쉬운 단어들이니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말씀의 지식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를 위하여 특별히 오래 참음은 반대자들을 대하는 마음이에요. 누군가 나를 반대할 때 오래 참으라. 자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요. 성령의 감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거짓이 없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이거는 겉과 속이 또 같은 마음을 가져라. 진리의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복음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될 윤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를 더 하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앞쪽을 쭉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큰 소리를 읽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이 충성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요? 충성. 큰 소리로 말합시다. 뭐라고요? 충성. 오늘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이에요. 약 2000년 전, 정확하게는 79년입니다. 그 유명한 폼페이 화산이 폭발하던 그런 때였어요.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 도시 하나가 전체가 화산재로 용암으로 뒤덮여 버렸어요. 도시 하나가 사라져 버렸어요. 1592년 우연히 농부 한 사람이 땅을 파다가 거기에 유적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발굴을 합니다. 발굴해 봤더니 거기는 많은 시체가 용암에 굳어서 화석이 되어서 발굴이 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도시가 화산에 이렇게 묻혀버리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하는데 그 많은 유적 중에 모두를 숙연하게 만든 화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한 병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성문 앞에서 창을 들고 그대로 성을 지키다가 화석이 되어버린 그 유적 하나가 발견되었어요. 고고학자들은 그 병사의 화석을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충성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상은 그대로 지금 영국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뭐라고요?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귀한 직분 하나님의 일꾼,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